저는 결혼 주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주일에 2번 정도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워낙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은 제가 한 10년 전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40대 중반에 진짜 노총각 노처녀 커플을 주례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랑 신부가 저보다 나이가 대여섯 살이 넘게 많았기 때문에 민망해서 난 이거 못한다. 연세 많은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해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들보다 나이는 젊으셔도 저희들을 전도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방송국 다니는데 2분 다 제가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를 낳았으니, 영적으로 낳았으니 우리를 주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외모적으로도 저보다 나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을 주례를 했는데 그날은 참 잔치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신랑 신부가 다 40대 중반인데 결혼을 하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통 결혼식 때 양가 부모 중에 한 분은 울거든요. 섭섭해서. 아무도 안 울어요 그날은. 그날은 그 신부 손을 갖다 신랑 손에 맡기는 아버지의 표정이 날아갈 듯이 그냥 확 손을 떨면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보통 결혼식도 축제인데 그날은 정말 축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잔치를 성경은 결혼식에 비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이 혼인잔치 비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에서부터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라는 말이 쉬워서 택함이지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약간은 텐션이 있었던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가 어디냐 하면 이 주인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오른편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상석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잔치에서 헤드 테이블입니다. 다 거기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거기 앉으려고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된 집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초대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전체에서 몇천 명 안 되는 아주 엘리트층입니다. 안 그래도 자신들의 학문, 지위, 거룩한 생활을 스스로 높이 평가하며 사람들 위해 군림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또 자기들 안에서 누가 더 큰가를 지금 가름한 거예요. 서로 헤드 테이블에 자기는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회적인 비유로 이들의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셨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디 가서 높은 자리를 찾아서 사람들과 함께 싸우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조금 있다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어주는, 그래서 억지로 그 자리를 힘센 자에게 내어주고만야만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법칙은 이런 거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너보다 높은 사람, 더 센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항상 헤드 테이블이 있다. 항상 1류, 2류, 3류가 있고 그 다음 테이블, 그 다음 테이블에 있다. 그래서 1류의 교만을 막 질책하던 2류가 3류 앞에서는 가서 다시 교만을 떠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며 살면 너는 끊임없이 불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류, 2류, 3류 따지지 말고 그냥 가장 낮은 자리가 네 자리인 줄 알고 가는 것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것은 꼭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유교식 예의범절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는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대상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먼저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대인의 혈통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세상의 명문대학 가듯이, 세상의 인류클럽 가듯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깨버린 거예요. 천국은 천국 잔치의 가장 낮은 자리도 내가 앉을 수 없다는 겸손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방식의 천국과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문패만 바꿔단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시각으로 천국도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서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에게 신나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란 뜻이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항상 자기들한테는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종교적으로 의로운 행위들을 하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잔치는 그들처럼 잘난 바리새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행히도 그 안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를 따지는 세상과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깨주시면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 잔치에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초대가 있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천국 잔치에는 내가 돈 들고 가는 거 아니고 음식 싸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복도 안 들고 가요. 그냥 가면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룬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 우리의 죄의 싹을 지불하셨고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냥 그걸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은 종들을 자기가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내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약된 리스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의 잔치에는 초대가 2번 갑니다. 첫 번째는 진짜 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초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예스 한 사람, 예약한 사람만이 실제 잔칫날 음식 차려놓고 이제 오늘입니다 그러고 딱 사람 보내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초대를 응해놓고 두 번째 실제 날에 안 온다, 그거는 엄청난 무례예요. 처음부터 안 온다 그러면 몰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격이에요. 처음에는 다 온다 그러던 예약 손님들이 지금 당일날 다 펑크를 내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초대받은 손님들의 변명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변명 18절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밭을 샀다. 그래서 내가 그 밭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상태가 어떤지. 이것은 비즈니스를 말하죠. 가장 우리가 흔히 하는 핑계입니다. 나 직장이 바쁘다, 사업이 바쁘다. 가장 흔히 하는 핑계인데, 여러분, 사업이 중요하죠. 직장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1999년도에 제가 포항 한동대에 강의하러 갔다가 제가 탄 비행기가 잘못해서 동체 착륙을 하면서 비행기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거기에 저를 비롯한 많은 직장인들, 특히 포항제철에서 간부회의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40대 서울에서 내려간 임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인생이 그날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사업과 직장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지만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변명 봅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는 5쌍이에요.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테스트 드라이브 해봐야 된다. 잘하는지. 이것은 소유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큰 집을 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관리비 나오는 거 보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관리비, 재산세, 청소하고 돌봐야 되고, 좋은 차를 사고 주식을 사면 그 주식 동향 체크하느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소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한 갈망을 차갑게 쉽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변명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집착입니다. 어떤 분은 진짜 너무 관계가 칙칙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효자인데 불교 신자인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효성인 줄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어머님은 지옥으로 잘 모셔다 드리고 자기는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나와서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종갓집 장손인데 어떻게 예수 믿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불신자인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까 봐 교회 못 간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압박 때문에, 얽힘 때문에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영혼의 문턱까지 여러분 같이 가주는 친구 없습니다. 배우자도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우리는 원앙이 되어 같이 죽자, 다 헛말이. 절대 같이 죽는 배우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영혼의 문제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끈끈한 인간관계는 영혼의 문 앞에서는 다 바닥이 나게 돼 있어요. 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거절한 손님들의 죄는 가기 싫어서 주인에게 거짓을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내가 나가봐야겠다. 농부가요, 밭을 살 때 이미 그 상태를 충분히 체크해보고 삽니다. 그 중요한 밭 사면서 체크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필 자기가 이미 가기로 해놓은 결혼잔치 가야 되는 그날 가서 그 밭을 체크할 필요가 없죠. 이건 뭐 속이 빤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내가 황소 5쌍을 샀으니까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 황소가 잘 끄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거 시험 안 해보고 샀단 말이에요. 그 비싼 황소를 농부가 사면서 이미 테스트 드라이빙 다 끝난 황소들인데 갑자기 결혼잔치 가야 되는 그날 갑자기 가야 된다는 거, 이거 거짓말이죠. 나는 결혼했으니까 못 가겠다. 와이프가 그렇게 세요? 부부 동반해서 같이 가면 되잖아요. 그것도 인간관계를 빙자한 거짓말이죠. 우리가 보면은 거의 99% 핑계예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스케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말에 조금 뭐 봉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시간 없다 그러던 직장인 청년이, 직장이 너무 바쁘다 그러던 청년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없던 시간이 확 생깁니다. 이 시간이 어디서 왔나? 이 마음의 문제예요. 정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밭 몇십 평, 소 몇 마리, 신원 살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으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훈련을 받으라고 할 때, 아우리치를 가자고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는데 대부분 핑계예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핑계를 댄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주님은 바로 주님이 처음 초대한 VIP 손님들이 딴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에서 늘 책을 가까이 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죠.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죠. 집에 좋은 책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죠.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비싼 과외 선생들 붙여주겠죠. 본인이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그는 학업으로 대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악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면 그는 인생을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좋은 믿음, 야곱과 다윗의 좋은 믿음이 전설처럼 교과서로 전수돼서 내려와요. 그거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나다라를 배우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들의 장난감은 바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마음이 고집스럽고 딴 일들에 매혹되어서 종교 의식은 남았고 마음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버렸어요. 귀한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다 보니까 고마움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주위 환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래서 구원의 그 확신이 없는 모태신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성장했거나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배웠거나 믿음이 좋은 친구들 앞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은 귀한 걸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기독교 의식에 익숙한 종교인이었을 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 바쁘다, 그런 거 좀 심각하게 시간 보낼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줍니다. 21절을 보니까 화인들의 보고를 들은 주인은 첫째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딱 듣고 알았어요. 이것들이 핑계대고 있구나. 거짓의 핑계를 대고 있구나. 주인의 마음이 분노로 폭발했어요. 그리고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혹독한 대가가 옵니다. 24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언제까지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끈질기게 끝까지 거부하면 반드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실을 알고 눈물로 전도해야 됩니다. 주인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거리에 내보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아예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주목할 사실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캔슬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거절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합니다. 대신 주인의 초청 리스트가 바뀌어버렸어요.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보다 외면적인 조건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난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인의 초대를 고맙게 여기며 달려와 줄 사람들을 주인이 부르신 거예요. 구원은 이제 누구에게나 유대인이 아니라 열방에게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오픈 초청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권층들만 들어가는 부한 자, 배운 자만 들어가는 VIP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건강한 자, 병든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은혜의 잔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장을 주실 거예요. 오늘의 본문, 아까 본문의 13절,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잔치를 베풀 때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했죠. 실제 그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구성될 것이라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색깔만 입혔지 조건 있는 자들만, 잘 나가는 자들만 끌어들이는 그런 VIP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조건으로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죄인들을 드리는 잔치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실제로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요즘에 서울, 강남, 뉴욕, 밀라노, 홍콩을 뺨치는 아주 화려하고 부유하고 엘리트들이 많이 사는 국제도시였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로마 최고의 패션 스타들, 부유층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실제 고린도 교회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노예들이고 하류층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들아 주제 파악하자.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였느니?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밑바닥에서부터 번져나간 기독교가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무시했던 북부지방 상인들이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머슴, 백정, 기생 이런 분들이 가장 열렬하게 복음을 끌어안았습니다. 양반들은 가장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야.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초대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 말도 참 흥미로워요.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다 데려오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착한 성품만으로 천국 갈 것 같은 사람이 많은데 그걸 너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은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지 네가 1차 심사를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맨날 1차 심사를 해요. 전도할 때. 그래서 우리 선에서 하나님 바쁘시니까 다 걸러버려. 서류에서 탈락시켜요. 얘는 인간성이 안 돼. 얘는 너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은 만날 사람은 다 데려오라고 하셨어. 필터링은 하나님이 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진흙에서 보석을 골라내는 재주가 있으십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의 존이라는 크리스찬이 옆집에 살고 있는 마약 밀매업자를 전도했습니다. 참고로 이 존이라는 크리스찬은 이빨이 군성군성 빠진 그런 분이었는데 이 마약 밀매업자를 전도하니까 마약 밀매업자가 전도받다고 너 신경질이 나가지고 너 자꾸 또 전도하면 너 남은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근데 그런 협박을 받으면서도 존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분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마약 밀매업자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와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마약 밀매업자의 아들이 누가냐 하면은 그 사람이 팻 샤칠라인이라는 목사님 분인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 세대들 200만이 넘는 젊은 세대들이 방송과 트위터와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이 영향력이 있는 시대의 영적 지도자 팻 샤칠라인이 바로 그 마약 밀매업자의 아들이에요. 만약에 그 존이 이 사람 마약 파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포기했다면 이런 위대한 인물은 또 나오지가 않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초대하면 되는 거야. 초대할 때 우리가 시야를 넓혀야 돼요. 종들은 주인 하라는 대로 가서 눈먼 사람 벙어리 앉은뱅이 할 것 없이 다 자리를 채웠는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크다.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종들은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집 앞 골목 이런 데서는 다 훑었는데 주인은 Your best is not enough. 넌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갖고 안 되겠구나. 아직도 남은 자리가 있다. 여러분,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20%도 예수 안 믿었어요. 아직도 교회는 총력을 기울여서 전도해야 돼요. 자기 교인들의 숫자를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종들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디 가서 데려오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역은 다 훑었는데. 보험 파는 분들이 처음 보험 팔 때는 친구들, 가족 다 팔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떨어지잖아. 이제 누구한테 팔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5년 안에 90%의 전도가 다 끝납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복음 전하지?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23절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큰 산과 큰 울타리가 있었던 거예요. 종은 자기 동네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군으로 시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예루살렘만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음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마리아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 눈 딱 감고 사마리아까지 했다.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온 유대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유대 선교화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났겠지. 근데 하나님은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품으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은 시야가 커집니다. 보는 게 커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유리 주의를 보면은요,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찬스가 많습니다. 하늘나라 잔치에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이 많고 초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운동하는 헬스클럽을 3년에 한 번씩 멤버십을 다른 데 끊습니다. 3년이면 대부분 다 전도한대요. 그리고 딱 옮기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구정이나 명절 때 갈 곳이 없어 외로워하니까 그때 떡 쪄다 줘서 먹이면서 전도하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신방한 우리 교회 어떤 대학 교수님은 자기 학교에 있는 300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을 전도하려고 가슴에 뜨거운 불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지난주에 저는 부산에서 한국의 초고층 건물 101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건물 기공식에서 극동방송 그 어린이 합창단이 특송을 하고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실 그 정도 큰 공사할 때는 전부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축 역사상 인천공항에 이어서 가장 엄청난 기념비적인 사업인데 그 건설회사 사장님이 우리 교인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돼지머리 놓고 고사 못 지내겠다. 나는 목사님 보고 축복을 받겠다. 그런데 그 자리가 뭐 부산시의장, 국회의원 다 오는 일반인들이 그 상류층 사람들이 오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데서 그렇게 고백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담대하게 극동 어린이 방송 합창단 부르고 어린이 합창단은 또 영어로 복음성가 부르니까 뭐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저는 그분의 믿음에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그 축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하고 기도를 받고 저도 그래서 제 마음에 오직 하나 이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거 전도 집회구나. 마태파트를 이분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많은 VIP들 속에서도 저를 귀하게 소개해 주시고 저를 귀하게 하는 게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식으로 마태 파티를 하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토요일날 앞만 바빠도 최대한 결혼식을 주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결혼식이 마태 파티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와서 처음 목사를 만나고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식 주례하기 전마다 주여 오늘도 이 결혼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한 선입관을 깨고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이 결혼식이 하나님의 초대장에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신 방법과 영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주셨어요? 그 인맥을 주셨어요? 왜 여러분이 동창회 총무가 됐어요? 아파트 반대표, 동대표, 통장 왜 된 거예요? 부녀회 회장 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태파티 하라고 여러분을 얹혀주신 거예요. 하늘나라 초대장을 돌리셔야죠. 지혜롭게, 겸손하게,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는 캄보디아와 중국 교회만 했는데 이제는 인도네시아를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이 넘는데 이 인도네시아가 지금 70년대 한국 버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중국계 화교 그 인도네시아인들이 지난 20년 사이에 70%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또 인도네시아 전역을 향해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젊은이들 복음화율은 한국의 5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멘토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저께 우리가 40명 떠났고 오늘 또 저와 함께 한 30명이 함께 가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모이던 300명의 목회자 사모님들에게 우리 교회 CS를 전수하고 옵니다. 인도네시아가 뜨겁게 복음화가 되면 이들이 모슬람 선교의 천병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땅끝 선교의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흘 동안 저와 인도네시아 아우리시 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새로운 사람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make them come. 강권에서 반드시 오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설득하라는 거예요. 진실함을 가지고 설득하라는 거예요. 뭐 싫으면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애절하게, 진실하게. 제가 아는 미국 목사님은 20년이 넘도록 자기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못 만나는 친구인데 전도할 때마다 너무 안 받으니까 20년째 하다가 돌아서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 딱 멱살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 다음번에 우리 다시 얘기할 텐데 너 나한테 약속 하나만 해라. 너 그때까지 절대 죽으면 안 돼. 네가 하나님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걸 나는 참을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이고 운동한 분이거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막 이 목사님의 이 애절한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이 그 친구의 마음을 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끊임없는 혼인잔치의 현장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끊임없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고 나서 첫 번째 교인들이 한 게 뭐예요? 각 나라 말로 전도한 거예요. 선교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런 거룩한 열정으로 교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교회 데리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사람은 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광인들처럼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